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의 부정적 분위기를 보면은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과 그리고 좋은 느낌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도 지금은 시대가 더 악해져 가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또 때는 시절은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모든 것들이 심신이 처지고 늘어지는 이런 와중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은 오로지 다른 방법도 없다는 거지요. 다른 것도 없고 오직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해결되고 주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차를 몰고 쭉 이제 국도를 가는 중에 교통안전구호가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연습이 없다 하는, 생명에는 연습이 없다 하는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맞다.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까딱 잘못하면은 골로 간다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TV로서나 또 사람에 들려오는 말로서는 어떤 사람이 100몇 살까지 살고 계시니, 100몇 살까지 살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도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제 눈으로 직접 100세 이상까지 살은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다 들어서 누구는 이만큼 살았니,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있니, 이렇게 듣긴 들었지만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100세 이하의 사람들만 봤지 100세 이상 되신 분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이 사이가 적합한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사신다면은 80대 중반, 또 90 아니면은 90 초반, 이 정도 좀 이렇게 사시다가 다 인생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욥기서 14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여 사온즉.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의 날, 그의 달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의 수명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이 날을 딱 정해 놓으셨고 그 달수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가들에게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면은 그때는 어느 누구도 거부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름에 공손하게 갑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의 날을
어느 때로 정해놓으신지 저는 모릅니다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날수를 이미 정해놓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며 인생의 실패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 누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고 누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거나 거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성도는 참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서도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꾸중을 들은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재밌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찌하든 간에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지금 얼마나 악한 시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악한 이 시기입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정도를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 왜 벌써 오십니까? 이렇게 그죠? 반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폐역하고 악한 시대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세월을 아끼라. 이 목사야,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야,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끼라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 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 이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내가 살아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잘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아끼라 원문의 뜻은요, 사들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잘 사용하여서 남은 세월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얻고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있죠, 그죠? 어리석은 자가 누가 어리석겠습니까? 다시 18절을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술에 아주 강한 사람이니까 2잔, 3잔 마셔도 나는 안 취하니까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래가지고 술 한 3잔 정도는 내가 마셔도 끄떡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집에 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술을 취하면은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자기도 그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술의 힘이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쪽에서 정신없이 사는 그런 것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취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도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마음이, 정신이 하나님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푹 빠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술을 취하는 현상하고 같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는 돈에 미쳐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무조건 돈 벌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 완전 돈, 그죠?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은 또 세상 쾌락이 좋아가지고 그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못 잊어가지고 쾌락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재미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세상 즐거움, 또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위해서, 또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최고야 이러면서 온통 신경이 건강을 지키는 그런 것에 빠져 있고, 또 어떤 누구는 내 자식, 이 자식이 내 삶의 전부야 이러면서 온통 신경과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걸고 살아가는 사람, 또 누구는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돼, 왜든 간에 출세를 해야 돼,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을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 정신 못 차리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에,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무절제하고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하고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책임하게 세월을 무가치하게 흡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방탕하다, 방탕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인용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오늘 본문 17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라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낮에, 야, 내가 창고에 먹을 것이 많고, 곡식이 많고, 다시 말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좋아 그럴 그때에, 근데 그날 밤에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세상 것 좋아라 하면서 세상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듯이 확 그런 것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그 부자에게 그 영혼을 데려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것하고 그 사람의 죽음하고 나는 별로 와닿게 연결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 누구나 다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돼 있구나 알지만도 실감을 안 한단 말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모르지만도 주님이 정하신 인생의 연한이 끝나면은 나도 가야 될 사람이구나. 근데 그 가야 될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약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연수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사실 그죠? 10년 캐도 긴 세월이 아닙니다. 5년 가면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5년밖에 안 남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죠? 편안하게 단축 끌듯이 끌려가지고 헐렁헐렁 살듯이 그래 살겠습니까? 아, 내가 5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술 취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킨 대로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을 이 탕자는 몰랐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가 나를 막 꼼짝도 못하게 일만 시키고 무조건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처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에 순종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늘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인지 세상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참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야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바람이 드러나는 길에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 장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이미 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세상에 새로운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야 이게 바로 이 사는 인생의 맛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돈도 떨어지고 하니까 친구도 다 떠나고 인심이 세상 인심이 참 야속하고 야박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낍니다. 얼마나 처지가 딱하게 되는가 하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가?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고. 다시 말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어디 가서 일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리 일하는 이것이 정말로 행복이다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참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막 이래도 살고 싶고 저래도 살고 싶고 뭐 이런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좋은 것인 줄 같지만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이래 사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다 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하며 살았는 인생이냐?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술 취한 듯이 그렇게 세상 것에 취하며 살아왔느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술 취하듯이 세상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그것에 더 정신이 팔리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우선하면서 그것이 좋다면서 살았던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도 늘 가슴 아래 합니다. 늘 가슴 아래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주의 길을 가르라 할 때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제가 이 길로 섰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듯이 이런 것에 취하고 저런 것에 더 호기심이 있고 저런 것에 더 재미를 느끼고 저런 것에 더 편안함이 있고 그런 쪽으로 삶을 살고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래 살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은 간절하고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복음성가에 그 탕자처럼 가는 그 복음성가가 있지요. 방송실에 탕자처럼 그 복음 그 성가 가사를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세상의 모든 술 취하듯이 살았으면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방송실에 탕자처럼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기다리는 내 마음을 녹이셨네. 호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걸은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호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참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오직 하는 것은 단 유일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나는 왕년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시제가 현재형이고 명령형이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충만했느냐? 오늘도 충만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라 하는 것이 뭡니까? 가득 차라는 것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으로 꽉 차라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 품는 감정조차도, 내 보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술 취하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 것이 이것저것이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그게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를, 이런 기도 저런 기도도 하지만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월을 아끼라 하셨사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요, 첫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계속 되어지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 그죠?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 하느냐? 이 보혜사라 하는 것은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타는 자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꺼내야 할 것 잘 못 끊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성격에 꺼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꺼내야 되는데 잘 못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보혜사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 앞에 연약할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미 문제 앞에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또 유혹에 잘 넘어질 때 내가 결심했지만도 나는 이런 죄에 잘 넘어지고 이런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면 성령님이 또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간절한 거룩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입니다. 그것도 이미 우리 이만큼 살아왔어요. 이만큼 지나왔단 말입니다. 이만큼 살아온 삶이 술 취하듯이 그렇게 살았다 하면은요,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지만도 이제부터라도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하면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바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 위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자꾸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위에서 살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경무약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세월을 아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주여 제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세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도 정말로 세월을 아껴서 내 날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날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